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에.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됐고 교회를 박해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사단이 아무리 심하게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되자 이제 그 무리들이 바다 모래 위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벌인 전쟁에서 패한 중심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무기가 뭡니까? 사망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또 재림의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단의 박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양육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독수리의 날개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화려한 이 땅의 도시 속에서 모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광야에 거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러한 광야의 삶의 기간이 나오고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고난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가 고난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는 어디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광야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어떤 공간,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겪어야 할 나그네의 삶,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광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성도들을 위한 피난처 광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거하는 광야길이 험하지만은 고달프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양육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 가게 한다. 이런 표현은 거대한 홍수의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오늘 현대의 모습들,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흐름, 이것이 사단이 흘려보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홍해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오늘 홍수같이 범람하는 원수 사단의 공세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성경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하면 사단의 거처, 악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그 땅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인과 동시에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땅도 오히려 교회를 지키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정한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사단은 여러분을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단이 두려워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세상의 거대한 흐름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흔적, 곧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2025년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또한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